네,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죄의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열매 맺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들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짓는 죄악들은 줄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에 열매나 기둥이 없어도 줄기가 없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가 다시 자라나는데 그 뿌리가 바로 기독교에서 다루는 죄의 본질, 자기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을 밀어낸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직면합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그다음에 사회 악도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성장하고 돈을 많이 얻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들 또 사회 구조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악용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런 부조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 무너졌던 죄의 담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보여주셨고 결단하셨고 그것을 행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30년 조금 넘게 생활하셨습니다. 또 3년도 안 되는 기간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평범 이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에 그 촌에 살고 있는 출신의 어부들을 부르고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라고 멸시당하는 세리 부르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3년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진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아야 되는 나라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을 이야기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상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좌충우돌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어떨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실패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것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온전히 심겨지는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상태가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침투해 들어갔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면 두 번째는 인간을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대속, 구속의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깨어진 상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무시하고 자신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이 상태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시고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 인간이 가진 죄, 이 한계성을 깨트리기 위해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죄를 자신이 기르던 양의 동물에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불을 태워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그저 죽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감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땅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 자신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죄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저녁 그 복음과 부활의 사건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죽음을 위하고 내가 가진 죄,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께 감사와 또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는 저녁, 바로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